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세상에 허탄한 데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만 바라보기를, 그리고 주님만 예배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 가슴 속에 남는 것은 우리 주님과 주의 말씀만이 남고 가는 예배 되게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나의 생명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이번에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더 큰 목소리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처음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쉬며 주님께 돌아갈 곳이 있음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상한 마음으로 나의 몸의 그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한 때로는 나의 무너진 이 삶의 그 모든 것을 위하여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는 그 영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그 어떤 것도 고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님만 기쁨 가운데 따라와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처럼 사랑한다 하지만 주님을 의심하고 또 배반했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폭풍 속에 주님을 힘내어 쫓아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를 그럼에도 그 사랑 안에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나와서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니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지도 못하고 있는 힘껏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삶에서 예수를 놓치고 살았던 부끄러운 나의 모습에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사람은 후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며 꾸며온 모습들을 이대로 지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간절한 삶의 문제가 조금만 해결되면 금세 등 돌리고 내 안위와 평안, 내 것을 취하는 우리였습니다. 말로는 주의 나라를 외치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나의 면류관을 두는 내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의 힘으로, 오직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갈 때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들의 심령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작고 소박한 마음을 들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들을 모아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 교회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모든 시간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주의 공로를 힘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견디고 또 통과하면서 여전히 이곳에 일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내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이름처럼 언제나 주님만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삶을 경주하기를 애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곤고한 시간을 보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더욱 단단히 주의 몸된 공동체로 묶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이 마음과 고백이 퍼져나가고 흘러넘쳐서 그의 모든 공간마다 또 성도들의 모든 삶마다 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더욱 새롭게 세워져가는 모든 가정들에 일하여 주시고 세워지는 자들 또 기대하며 함께 따라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소망을 그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우리 안의 은혜로 머물지 않고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견고히 서가도록 기도하고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남국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난을 견뎌온 지잠들을 모으고 이어서 버티고 견디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를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에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앞에 늘 겸손히 경외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의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할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의 풍성한 평안으로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성도들을 위해 애쓰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땅의 문제들로 공감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커스 10과 도로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깨워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곤고한 시기일수록 예배와 또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외롭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이들이 뿌리내린 그 마음에 선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그 삶과 사역 그리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기 위해서 내 지식과 고집을 꺾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조명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깨트리고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또 그런 이들에게 깊고 넓고 충만한 주의 말씀을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찾아내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고 주를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생각과 마음을 열게 해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열매 맺는 시장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 땀 흘려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영육간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서 제가 열매 맺는 법에 대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그 능력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가 능력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처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노를 했다, 이런 것들이 불법이라고 말한다면 그런 것들, 우리가 보기에 외부적인 어떤 그럴싸한 일들을 능력이라고 하지 않죠. 다른 말로 한다면 세상이 갖고 있는 능력을 교회는 그걸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와 많은 능력을 행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을 가져온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능력이란 건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실력, 드러나는 게 있다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지만 실력은 없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처럼 빛이 있어라 말할 수 있지만 빛을 만들 실력이 없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와 뭐가 다르냐면 그분의 말은 곧 실력이고 그것이 일어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고백을 넘어서서 그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매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열매를 얘기하니까 그 열매를 통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열매 맺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봤을 때 필수라고 그랬죠. 이거는 그냥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내가 못 맺었어요, 뭐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은 했어요가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잘라서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왜 이게 필수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 맺는 방법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열매는 세상적인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기독교인의 능력은 예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입으로 입술,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자가 아니에요. 그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가 예수를 붙잡고 있었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고 있으면 당연히 예수로부터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건 필수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없다면 너는 입으로 주어줘야 한 거지 진짜 열매 맺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일단 다른 사람을 다 떠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로 오는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서 지금 열매 맺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열매가 보세요.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뭘 만들어내기 시작하냐면 윤리 도덕과 같은 단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도 사랑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어떤 절제하잖아요. 저는 청년들에게 지금도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막 살아도 되나요? 저래도 구원받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보다 저렇게 막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헷갈리거든요. 윤리도덕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지금 헷갈려요. 우리의 분별법은 자꾸만 윤리도덕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가 윤리도덕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냐 이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로 오는 열매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밖에 건 다 떠나서 환난이 와도 여러분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건 분노가 아니죠.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노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상 마지막까지도 뭐래요? 아버지 저들이 저의 죄를 모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사랑, 예수로 말미암은 희락은 원래 구원에 대한 기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세상의 막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구나. 야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그 안에 고백, 그 안에 오는 기쁨 그것이 있는가? 이건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서 부닥치고 뭐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예수가 그걸 붙잡고 있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냐는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예? 그것을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 열매는 실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져요? 2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잖아요.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못 박지 않으면.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게 분명한 신앙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뭐라도 자기 안에서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는 열매가 맺는 싸움을 해야죠.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죠. 지금 영양분이 하루아침에 쭉 된 게 아니니까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16장 이렇게 시작해. 16절에 갈라디아 5장 16절의 시작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이걸 제가 이렇게 지역해 줬죠.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현재 명령형이에요. 항상 현재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내가 아니라. 주체가 성령이라고요. 성령 안에서 걸어 다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예요. 열매를 맺는다. 성령과 같이 동행해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래요. 중요한 거는 성령 안에 걸어 다니면 열매를 분명히 맺는데 육체의 열매는 맺지 않는다예요. 여기 나온 육체의 열매를 여러분 보지 마세요. 이건 이제 육체의 열매 중에 가장 극단적인 열매를 말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논쟁하지 않아, 나 이렇게 이단하지 않아, 나 이렇게 음행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극단을 보지 마세요. 분명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할게요. 육체의 열매가 있다면 그건 내가 성령 안에서 열매를 방해받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속상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있죠, 그게. 그러나 그걸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성령의 열매 싸움을 하고 있다면. 무너졌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놓쳤다는 거죠. 이 검증법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이 간단한 검증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참 진짜 내가 이런 말 하죠.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내가 없어요 하는 말이 농담 반이지만 진담 반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같아요. 내가 직장 신방 가면 가끔 밖에 가다 보잖아요. 거기서는 눈이 빛나요. 그리고 진짜 멋있어요. 여기서 위치가 야, 우리 성도가 실력이 있는데? 근데 교회 오면 다 눈이 동태가 돼요. 생각이 없어요. 진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동행하는 법이 쉽나요? 열매 맺는 게 쉽나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이제 여러분 점심 먹을 때 여러분의 밥상에 온 그 음식들이 그렇게 쉽게 올라간가요? 씨 뿌리면 쑥쑥 자랐나요? 씨 뿌리면 쑥쑥쑥 쌀이 나고 그냥 고기가 알아서 펄떡펄떡 뛰어나오고 그냥 돼지가 와서 칵 죽어주나요? 아니잖아요. 농부가 그 쌀을 얻기 위해 1년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저는요, 농촌에서 못 살아요. 우리 가끔 그러죠. 나이 들어서 야, 나 전원에 가서 이렇게 뭐 꽃도 키우고 모도 키우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꽃 키우는 옆집에는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키워놓은 거 옆에서 같이 보면서 그냥 내 정원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뭐. 응? 전 그렇게는 살아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군대 갔을 때 겨울에 혹한기 훈련에서 땅 파는 게 있어요. 땅을 파야 돼 군인이. 제가 삽질하는데 진짜 삽질하고 있었어요. 그 우리가 말하는 삽질하고 있네 그 삽질을 말하는 거예요. 중대장이 와서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이 몸뚱아리 쓸모없네 진짜. 쟁일 파는데 안 파져요. 근데 시골에서 딱 왔던 애가 딱 삽을 잡더니 팍팍팍 파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파져요. 저는 막 열심히 땀 삐직삐직 흘렸는데 몸뚱아리 살덩어리, 이 살덩어리야 살덩어리. 필요 없다는 거죠 벌써.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농부들이 흙땅 가꾸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구나. 진짜 어려운 거구나. 제가 음식 남긴 거 싫어하는 게 있어요. 많이 시켜서 막 남기는 거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가치 없이 만든 음식이 아니니까. 진짜 땀 흘려 1년 내내 아침 일찍 나가고 해충 제거하고 그렇게 땀 흘려도 열매가 못 맺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쉬우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물을까요? 가서 공부가 쉽냐? 어른들은 뭐라고 그래요? 공부할 때가 제일 좋다 그래요. 걔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그래요. 땀 흘리는 데서 일하는 게 쉬우세요? 다 어렵잖아요. 그 하나 열매 맺기 도 쉬우세요? 성공하는 게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근데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쉬우세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쉽게 맺을 생각하세요? 1년에 성경 일독도 안 하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서 그따위 기도하면서 그 정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지가 잘 분별하듯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인 자 따라오든지 기도 안 하면 기도한 자를 따라오든지 말씀 아니면 말씀을 읽는 자를 따라오든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요. 열매를 이렇게 쉽게 맺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부담 안 가지세요? 어디 여행 갈 때 산에 오를 때 산을 팍팍팍 오르는 사람 따라가 보세요. 우리 하준이가 하람이랑 산에 간다면 싫어해요. 왜? 하람이는 막 올라가요. 너무 숨차대는 거예요. 근데 하람이한테 그래. 야, 아빠도 청년 때 팍팍팍 올랐어. 근데 아빠는 어떻게 오르는지 알아? 아빠는 맨디아서
제일 잘 타는 사람이 맨 뒤에 있는 거야. 그래야 끌고 가야 돼. 어느 정도 타는 사람이 앞에 서야 돼. 어느 정도 산 타는 사람, 그래야 걔가 조절을 해줘요. 산 탈 때 제일 잘 타는 놈이 제일 앞에 가면 안 돼요. 뒤 다 죽어요. 누구랑 같이 가느냐 알잖아. 여행 갈 때 누구나 같이는 알잖아요. 시험 볼 때 알잖아요. 하람이가 대학원 들어가서 히브리어 보는데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계절학기 히브리어 학교 다닐 때 했을 때 하루에 3시간씩 3주 동안 하루에 3시간 잤어요. 2주 만에 눈이 터졌어요. 눈이 터져서 빨개갖고 3시간 잤는데 교수님을 만나서 교수님 이번엔 제가 계절학기 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일주일 학생가 끝까지 해봐. 그래서 교수님이 나를 배려하는구나 하고 했더니 D- 줬어요. 하루에 3시간씩 자고. 근데 우리 하람이는 잠고 8시간 다 자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합신에서도 우리 때가 전무후무한 때였어요. 왜? 그 교수님 때문에. 첫날 4시간 알파벳 다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날 딱 갔는데 문제 풀고 갔는데 영어로 쓰더니 히브리로 작문하래요. 단어를. 그 사람은 히브리어를 쓰고 한글을 쓴 적이 없어요. 영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써요. 와,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3시간 자고. 누구랑 동행했다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너무 D-가 억울해서 그 다음에 다시 봤더니 놀면서 했는데 A뿔 받았어요. 그 당시에 합신 D-는 대한민국 어느 신대원 A뿔보다 잘한다고 소리 들었어요. 누구랑 가냐가 얼마나 중요한데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이야, 성령이요? 쉽냐고요? 예수를 따라 행하면 열매가 분명히 맺는 데잖아요. 성령은 예수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따라 길을 행하라. 그러면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맺는다. 필수다. 결정이 나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 맺는 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없냐? 그렇게는 열매를 맺는 신앙이 안 되니까요. 그 정도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예수 안에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를 따라가면 내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버티거든요. 그 인생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 걸 맛보거든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 맺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가지 얘기했죠. 자, 22절, 23절 다시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거는 금지할 법이 없대요. 자, 금지할 법이 없어요. 금하지 않아요. 금하지 않는다는 건 막하라는 뜻이에요. 금한다는 것은 어느 선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이건 적극적인 단어라고 했죠. 절제마저도 적극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금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윤리도덕으로 가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절제, 오래 참으니까 금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성령을 따라 예수를 따라가는데 어설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선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는데 절제가 있어. 예수를 따르는데 적극적이죠. 이 단어는 적극적인다란 말이에요. 금지할 게 없다고. 뭐 어떤 면에서 적극적이냐?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데 그게 뭐예요? 브레이크를 잡는다. 쓴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달리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가지치기라고 했죠. 일단은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잘라버려야죠. 잘라야죠. 농부가 밭에 나가서 해충 제거하고, 그죠? 농부가 잡초를 뽑고 이런 것들, 그 안에 온전히 자라지 못하게 하는 나쁜 가지를 잘라버려야 영양분이 온전히 가서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자르는 작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절제라고. 그러니까 절제는 그냥 단순하게 참아야지 이런 불교식의 용어가 아니라 예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방해되는 것을 잘라야, 절제해야지. 학생이 공부하기 위해 오늘 컴퓨터 게임을 절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는 말, 그게 절제라는 거죠. 줄을 담기 위해 자르는 절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르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져요? 아니잖아요. 뭘 해야 돼요? 비를 주고
물을 주고 가꾸고, 과수원해가 뭐예요? 해치지 않도록 종이를 씌우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 한때 미치도록 하나님에 미친 적이 있어요. 꼭 이런 말을 해요. 야, 그때 나 목사님보다 많이 나왔어, 교회. 내가 교회 직원인 줄. 헐, 뭐 이렇게. 야, 내가 그때 광신도 소리 들었어, 광신도. 너 그러다 어떻게 살래? 그런 소리를 한번 들어요. 왜? 난 예수가 좋다고 그러니까. 한때 있어요. 막 기도원도 다니고, 막 그냥 미친 성경 본 적 있고, 한번 막 뜨거운 적 있고, 우리 그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듯이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움이. 막 뿌리는 거죠. 막 준 거죠, 그때. 그냥 영양분을 막 줬죠, 그냥. 막 줬죠. 어떻게 영양분 없이 열매가 맺어요? 어떻게 가지만 잘라서 열매를 맺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뜻은 뭐냐요? 성령을 따라가서 방해되는 육체의 욕심을 만드는 것들을 잘라버려라. 참음으로, 절제함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이 원하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을 맺기 위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뿌려주며, 그래야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열매 맺을 때 꼭 점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쭉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듣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가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그들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고 버렸고 덜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거는 10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거는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천국 비유, 씨 뿌린 비유 첫 번째 비유입니다. 먼저 여기서 다루는 건 뭔지 아세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를 다룹니다. 열매를 맺는데 밭의 문제를 다뤄요. 말씀이 막 뿌려지는 겁니다. 근데 밭의 문제에 따라 어떤 자는 슉 길가처럼 날아가고 어떤 자는 어떻게 돼요? 좀 하려다가 돌짝밭이니까 타버리고 어떤 자는 좀 자라서 제가 이제 나와서 뭔가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데 가시덤불에 막혀버리고. 근데 좋은 땅의 열매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자는 100배, 어떤 자는 60배, 어떤 자는 30배. 그것도 밭에 따라, 좋은 땅도 밭에 따라 열매가 다르다 하고 밭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밭의 문제를 해야죠. 그리고 이 밭의 문제의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도 해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렇게 돼요.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날아갈 때까지 이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 놔둬라. 괜히 잘못 뽑다가 다치니까 놔둬라. 같이 있어요. 근데 가라지가 아무리 방해해도 좋은 땅에 제대로 해준다면 열매 맺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돼요? 동일하니까. 근데 우리 밭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가라지가 뿌려서 우리로 하여금 더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뿌리는 가라지가 뭘까요?
뭘 뿌리고 갈까요? 그치? 뱀이 하와한테 가서 맨 처음에 죄를 지을 때 뿌린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와가 어느 날 갑자기 있는데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고 있는데 뱀이 와서 유혹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밭에 문제가 생길 때 역사하는 겁니다. 제 친구들을 만나도 내 친구들이 저한테 예수 안 믿는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도 어떤 얘기가 깊어지면 제가 인상을 딱 쓰면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내가 싫어한 걸 압니다.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입니다. 친구 만날 때 어느 순간 하지 마라 딱 그러면 마지막 딱 경고해서 안 하면 저는 그 자리에 딱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그럼 친구가 붙잡고 양반 이런 말 하려고 나 부르지 마. 친구라는 명목 안에 무리하지 마 그래요. 예수님을 너무 비판하거나 목사 앞에서 그러면 안 되죠. 교회 비판하고 왔어? 니네가 뭘 안다고. 그만해. 몇 번 하면 딱 일어나. 니네끼리 씹어. 니네 안 만나. 제 앞에서 조심하죠. 어떤 음란한 성적인 얘기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저 인상 써요. 그건 조심해요. 제 앞에. 내가 분명히 싫으니까. 하와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랬으면 뱀이 유혹할까요? 여러분, 유혹이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 먹힐만 하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뭐 용돈 이렇게 할 때 그냥 들어와요? 아빠 화낼 때? 아니라고 할 때? 그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깨져요. 언제? 기분 좋을 때. 오늘 뭔가 통할 것 같을 때. 그때 아빠 이번에 내가 후배들을 많이 만나서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이 돈 갖고 이렇게 다 기분 좋을 때 들어와요. 유혹이 그냥 들어오나? 하와가 어떨 때 있을까요? 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밭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때 뭘 뿌려요? 생각을 뿌려요. 야, 하나님이 진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랬니? 싹 넣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을 파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하와가 하나님보다 높아졌잖아요. 왜? 정령 죽으라고 하나님이 말했는데 에이, 만지면 죽을까 해. 높아졌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에 세상의 생각을 집어넣는다고요. 뿌려진다고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대요. 생각. 우리의 생각은 성령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왜 말씀을 보죠? 말씀을 왜 볼까요? 내가 진리가 아니니까. 나는 모범 답안이 아니니까. 아이들이 문제 짚을 때 답 보죠? 왜요? 그 답을 봐야 정확히 푸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범 답안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는지 아닌지 틀렸는지 모범 답안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판단이 되죠. 말씀을 의미로 적용시키기 시작하죠. 에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여러분, 사냐 못 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때는 내가 사냐 못 사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니까 떠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니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대로 다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떤 게 내 머리에 없냐면 내가 못 산다고 아니 틀렸어. 어떻게 살아? 이 말을 함부로 못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나가지. 이게 말씀 앞에 건방 떨지 않죠. 묘해지는 거예요. 그 색깔이 살짝 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모든 사단의 그런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래서 뽑지 못해요. 이 땅에서 가치가 있어요. 계속 우리 안에. 우리가 좋은 밭이 돼도 사단은 계속 뿌리고 가요. 가라지를 계속 뿌려요.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그 가라지를 분별하며 그것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날마다 분을 내도 어떻게 돼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넘기지 말까요? 왜? 잘라내지 않으면 그게 열매로 가니까. 열매로 가니까.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지만 가지치기라는 거죠. 잠깐만, 저녁마다. 회개가 뭔데? 회개가 가지치기인데, 방향을 돌리는 건데, 180도 방향을 돌리지 않은 내가 원하는 길에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성령의 길로 그 가지치기를 하는 거야. 잠깐만. 걷다가 사단이 뭘 하는 줄 아세요? 그 생각 속에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보세요.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맘에 뿌려진 걸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그 말씀을 뿌렸는데 멍하니 있다가 돌아가면 그냥 싹 사라져요. 남지도 않고. 남는 것도 뭐예요? 생각이죠. 그죠? 제가 교회 다닐 때 아끼던 후배가 있어요. 지금 걔도 사모가 됐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나가는데 어느 날 딱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누가 막 장난치고, 청년이 자기 동기가 장난치니까 딱 오빠 잠깐만 장난치지 말래요. 예배 끝나고. 당황해서 했지. 나 잠깐 그냥 혼자 생각할 게 있다는 거였어. 오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하는 거 말고 다른 오빠한테. 저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랬더니 당황해서 하다가 이제 알았어 왔더니 나중에 조용히 있다가 내가 지나가면서 뭔 일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오빠 뭔 일 없어요. 근데 왜? 말씀을 들어서 은혜가 됐는데 좀 곰곰이 깊게 묵상하고 싶었어요. 오자마자 장난을 딱 치는데 그 장난치다가 말씀이 사라질까 봐요. 오늘 받은 말씀이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가슴에 좀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좀 간직하고 싶은데 농담하다가 사라지는 게 싫었어요. 그런 거예요. 내가 걔한테 그래 잘했다 그랬어요. 훌륭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 드리고 가서 주차장에서 다 끝나잖아요. 벌써 문 앞에서 끝나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해? 어깨 치고 있지. 너무 쉽게 사라지지 않으세요? 깨닫기도 전에 말씀이 이제 열매 맺기 전에 다 뺏겨버려요. 그런데 좀 버텨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나갈 때 보면 은혜 받았다고 말해요. 자 20절 보세요. 돌짝밭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죠? 재밌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환난이 와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야? 이제 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한 예배, 내가 한 봉사,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게 뭐야? 회의가 와요. 또 한 가지, 가시떨기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요. 자,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요. 왜요? 왜 환경을 조성한지 아세요? 염려라는 양념을 뿌려주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고 염려란 양념이 들어오면 극대화가 돼요. 의학적 용어를 제가 쓸게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요즘은 다 스트레스면 끝이잖아요. 너 왜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더 받아요. 그죠? 사단이 제일 잘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염려를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 염려란 양념 속에 주변 환경에 약간 조합을 잘 해놓으면 그때는 극대화가 돼요. 아주 멋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인본주의, 자기중심, 이기적인 것, 그걸 만들어내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나오는 열매가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신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단은 이 방법을 항상 써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 안에 뭐예요? 자기 생각 속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염려가 들어오니까 어떠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되는 거예요. 딱 막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작동해서 밭을 망쳐버리는 거죠. 실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열매 맺는 건 아주 간단하다고 그랬죠. 가지치기 일단 들어가야겠죠. 첫째는 가지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갈까요? 뱀이 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동산 모두의 나무 열매는 막지 말랬냐? 죽을 거 하노라 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가지쳐야죠. 어딜 쳐요? 나무가 중심이죠. 말씀이 중심이죠. 아니, 잘라야죠. 여러분들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무지하게 많은 생각을 갖고 들어와요. 참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내 직업이 비판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를 배로 늘려야 돼요. 자기 직업 알죠? 내 직업이 비판적인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를 판단하고 비판해야만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은 기도가 배로 늘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세상적인 비판이 말씀의 비판으로 바뀔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의 양을 늘려야 돼요, 그 사람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도 그게 들어오는 거니까. 자세히 보세요. 부모들이 언제 가장 힘든가? 애들 사춘기 때예요. 염려가 들어와요. 뭐가 될까? 왜 그때는 애들이 막 뭐가 될지 뛰어다니니까. 그때는 기도와 말씀을 늘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늘려요. 안 늘리고 걔만 바라봐요. 걔만 묵상해요. 계속 남편 묵상하고 자식 묵상하고 이거 묵상하니 이 안에는 뭐예요? 밭이 황폐화 되죠. 계속 황폐화. 그 황폐화되고 나와갖고 뭐라고 말하냐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여러분. (24절) 25절 읽어줄게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벌써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거다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 밭이죠. 주인에 대한 강팍하고 인색하게 여기는 이 마음 밭 벌써 굳어졌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너 최소한 이자는 받아야 되잖아. 그 열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없잖아. 너 지금 없잖아. 최소한의 열매도 없잖아. 너는 헛소리 하지 마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마음 밭이 문제가 깨진 거죠. 가룟 유다가 왜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가 원하는 생각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놓쳤으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놓쳤으니까, 하와는 선악과를 놓쳤으니까, 그 생각 속에 그걸 놓쳐버렸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상까지 휩싸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11장 봐요. 자,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 이를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시장하셔서 지나가다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잎사귀가 무성해요. 혹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베드로랑 가는데 보니까 뿌리채 말랐어요. 뿌리채 말랐다는 건 뭐예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요. 어떻게 예수님,
저주하신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21절 20절 보세요. 마가복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2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걸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해가 되세요? 신앙이 잎사귀만 무성하는 거예요. 그 열매 있는 것 같이만 보여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선지자 노래했습니다. 권능을 했습니다.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가 있어? 예수의 사랑과 평안이 있어? 예수 때문에 그 인생을 가고 있어? 예수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듯이 너가 예수님 바라보고 가고 있어? 그래서 네가 십자가에 달려도 아버지 저 이제를 모릅니다 하고 아버지 바라보고 있어 너가? 그가 너가 예수 때문에 절제하고 있어? 예수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어? 있냐고 여러분. 그게 열매인데 겉모습은 예수 때문이라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실제 내 마음만으로 황폐가 되고 있다면 점검해야죠. 이건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알잖아요. 예수로 오는 것, 그 예수의 기쁨과 사랑이 내가 풍성하지 못했다면 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라지가 뿌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라지가 뿌릴 때 나타나는 양상이 뭐예요?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믿음이 사라지는 게 염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께 난 다 된다, 난 잘 된다, 나는 복 받는다, 난 다 풀린다, 이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염려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남을 패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환경과 다른 걸 얘기한 것 자체가 벌써 그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로부터는 뿌려진 게 없는데.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세상의 것은 되게 많이 뿌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께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어요 투자를. 그 정도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 정도 말씀 보면 안 된다고요. 그 정도는 그 기쁨을 못 누려요. 그 정도 공부하고 전교 1등하면 재수없는 놈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건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어디 지금 남에게 눈을 돌려요? 어디 지금 다른 것 탓해요? 내가 지금 예수를, 성령의 길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바라봐야죠. 성령을 놓치는데, 예수 붙잡기도 바빠 죽겠는데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붙잡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길을 어떻게 가는데요? 사람 보고 가나요? 환경 보고 가나요? 아니요, 다 바뀌어요. 한 가지예요. 제가 말했죠, 우리 아내가 당신의 아이들 보고 염려하지 않고 아이들 보고 인생에 두려움이 없냐고. 나는 그건 없어 그랬잖아요. 걱정하죠 부모로서. 그리고 그 부족한 점 때문에 제가 그걸 훈련받을 것도 안타깝죠. 어떤 데 집에도 내가 우리 하나님 혼낼 때가 있어요. 그 왜 혼낸 줄 아세요? 너 이거는 아빠가 담임 목사로 혼내는 거야. 너 어디 가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는 이거 똑같이 지적해. 아빠한테 혼나. 차라리 내 자식이 나한테 혼나. 그래야 만약에 지금 이따가 진짜 담임 목사 딱 한 번 지적하면 기억날 거니 아빠가 그럴 때. 그때 처음 들으면 안 되니까. 이건 아빠의 마음이 아니야.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이 문제가 부격적한다면 다 봐. 어떤 담임 목사는 아빠처럼 넘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담임 목사는 절대 넘어가지 않고 다 지적하고 정확하게 갇힌 목사가 있어. 너가 누굴 만날지 몰라. 그러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아빠한테 배워서 지금 준비해. 그러나 걔 인생 속에 걔가 하나님으로 망가진다? 안 된다? 그런 염려는 없어요. 왜?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의 믿음도 있어요. 왜 버티고 간 줄 아세요? 나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순간 나 인생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만들 것이다. 저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잘랐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 이상한 짓 하자, 술 먹고 여자 만나러 가자 할 때도 안 갔어요. 왜? 내 인생을 내 스스로 몸을 버려서 하나님이 못 쓰게 만들지, 그러지 않으려고요.
왜 기도원에 갔는데요? 왜 두란노 경배 찬양에 갔는데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냥 비단아 갚아달라고? 아니요. 하나님 저를 한번 써주세요. 어차피 한번 살아간 인생, 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생 되게 하나님 한 번만 써주세요. 그 소망이 있었으니까 교회를 떠나지 못했고 말씀을 떠나지 못했고 그리고 붙잡고 살았어요. 뿌려야죠. 하나님께 투자해야죠. 세상 것만 투자하지 마세요. 세상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땅도 사야 되고 주식도 잘 분별해야 되고 집도 좋은 데 사야 되는 것처럼, 잘못 투자하면 망하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이 뿌리도 마음 밭을 잘라내야죠. 생각이 들어오면 말씀이 비겨 잘라내고 걷다가 좋은 걸 뿌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맺게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성령의 길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정확한 법칙이잖아요. 이 싸움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뽐나는 생활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와서 내가 자를 게 뭔지, 내가 뿌릴 게 뭔지,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마음이 황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을 잡으시면 돌을 제거하고, 가시덩굴을 제거하고, 빨리 옥토로 만들고 말씀을 뿌려서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다음에 내가 어디 나가서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땀 흘려 뿌려서 신앙의 열매 맺는, 신앙이 자라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데 내 눈이 돌려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쓰는 방법입니다. 눈을 돌립니다. 선악과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데 눈을 돌립니다. 다른 데 눈이 가면 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염려가 들어옵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환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와 나 안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사랑과 열매를 맺는 신앙 되게, 예수로, 믿음으로 내가 회복되는 신앙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같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두려움에 쌓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것으로 안정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로 오는 그 열매, 예수로 오는 평안, 예수로 오는 사랑, 예수로 오는 절제, 예수로 오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내가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뿌려질 수 있도록, 내 마음 마치 주님이 열매 맺기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밭을 갈아주시고 열매 맺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열매 맺는 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갈고 잘 가꿔서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드릴 게 없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그 열매 갖고 너무 단맛이 난다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열매를 맺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표 외칠까요? 노, 예스. 예, 좋습니다. 반응 좋습니다. 제한지역 대면 예배 일부 예배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시에 실시간 예배하고 2시 반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본당에는 접종 완료자만 들어올 수 있고요. 끝난 다음에는 들어올 때 발열 체크, QR코드 꼭 찍고 들어오시고, 끝난 다음에는 센터지기한테 추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주일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 제한적 대면 예배 하고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나머지 예배가 공유됩니다.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이날 하루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주일날 4번에 걸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끝낼 거니까 2월 19일 토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있겠습니다. 그 311호 회의실에서 새가족 받고 있고요. 나가서 왼쪽으로 쭉 끝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목사 통해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설 성도 결혼식이 2월 12일 낮 12시 30분에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데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믿음의 교회는 주님교회 홈페이지 꼭 확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훈련학교 DT 코스가 3월 8일부터 9주간 진행됩니다. 대면, 비대면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면은 백신 맞고 이렇게 본당에서 떨어져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그 힘든 사람은 비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둘로스 바이블 스터디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조의 섭리, 죄의 타락, 죄된 세상이라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저녁 8시에 유튜브로 나갑니다. 둘로스 바이블 스터디 찍으시면 마커스와 영상을 찍었고 이때 이제 편집해서 나가니까 여러분 보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마음밭에 뿌리세요. 계속 듣고 뿌리셔야 됩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선교사들과 이게 카톡 하다 보면 다 오미크론에 대한 기대감이 넘칩니다. 빨리 오미크론이 다 물이 바다 태풍같이 세상을 덮어서 그냥 어딜 가도 오미크론 백신 맞고 마스크만 쓰면 다 가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하고 선교사들이 아주 그냥 애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가니까 우리도 이것이 빨리 하여튼 잘 버티도록 우리 선교사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뿌리면요 열매 맺습니다. 너무 쉽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아주 값진 열매를 맺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싹을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할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떻게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위해 가라지를 뿌리고 염려하며 우리의 마음을 황폐화시키려고 애쓰는 악한 영이 깃든 자리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는 환경과 어려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의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성령의 길을 따라서 거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예수만 바라보며 따라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